참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 감기 지금 델타 바이러스는 한국 그 연구진들이 찾았는데 이 비염, 그러니까 이 코에 호흡기에 섬모세포가 있죠. 그래서 비강으로 들어오는 섬모세포를 통해서 제일 많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꼭 쓰시고, 그리고 어디 가서 좀 조심하시고, 그런 의미로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시리즈 요셉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준 꿈을 생활 속에서 이룬 사람 요셉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아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 중에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준 뜻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요셉을 보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쭉 볼 텐데, 이들이 요셉이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갔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제가 말씀을 던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중심이 돼서 앞에 37장부터 시작해서 사실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둘로 나눠지죠.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요셉의 등장과 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셉이 언제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그 전에 36장 그 전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 요셉의 역할은 37장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세겜에 가서 이제 그 양을 치는데 그 형들의 안부를 좀 알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창세기 30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요셉이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고, 그리고 그는 꿈을 꾸는 자였고, 그 꿈을 꾸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아주 미움의 대상이 됐던 사람 또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잘못된 일을 아버지 앞에 고자질을 잘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정직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짓을 아버지한테 막 구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자, 바로 요셉이라는 아이입니다. 그 형들의 안부를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죠. 형들을 찾아가다가 점점 옮기죠. 세겜에서 또 다른 데로 하람으로 옮깁니다. 옮기는 중에서 찾아가죠. 그러는 찾아가는 중에 멀리서 형들이 동생 오는 것을 봅니다. 동생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그 안부 물은 것을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고해야 되는 그런 자기의 책임이 있죠. 그런데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모습은, 37장에 등장하는 형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는 그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죠. 얼마나 여러분 미웠으면 죽일 마음까지 들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생각했는데, 미움이 살인이고 욕심이 살인입니다. 내가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차오르면 그 미움이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살인 쪽으로 내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웅덩이도 빠뜨렸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큰형 로벤이 그러지 마라 했더니 다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옷을 벗겨서 짐승피 밑져서 죽었다고 얘기하자. 이런저런 사이에서 시므온과 유다가 못 죽이죠. 못 죽이고 이스마엘의 지파 중에서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에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은 형의 안부들을 물어서 아버지한테로 가서 보고를 해야 될 생각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형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결국은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한테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동생을 잡아서 당시에 노예로 판다고 하는 것은 동생으로서는 죽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가족의 품을 떠나고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또 그 말이 나오지만 막 울고불고 하죠. 형 나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하고 있으면 용서해줘. 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발버둥 치죠. 아우성 치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형들은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팔아넘겨서 그가 창세기 39장으로 넘어오면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옵니다. 여러분 가슴의 아픔과 슬픔과 인간적 어떤 괴로움을 아는 채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는 죽은 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의 품을 떠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고 형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은 여러분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 손에 팔린 것과 여러분 같이 비교되고 있죠. 그런 마음을 안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창세기 39장 보디발 장군 집에 와 있던 요셉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신앙, 아니 아버지 야곱이 늘 부르짖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게 은연중에 그의 삶에 습관처럼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지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함께 해줬습니다. 요셉도 생활 속에서 느꼈을까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자기가 노예 생활하면서 묘하게도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모든 손길은 다 형통하게끔 해주셨어요. 막힘없이. 그거를 보디발 장군은 보았고, 그리고 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함께함을 통해서 내 삶이 형통하게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지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면 그게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함께 하길래, 아니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부러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움.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너무 잘하거든.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17살 된, 길어야 몇 달 더 지났다 손 치더라도 17, 18살 된 사람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지만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요셉은 그것을 잘 진행을 합니다. 39장에 넘어오면서부터 요셉 맨 마지막 절 해주는 말이 뭐냐면 요셉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39장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아담하고 준수한 젊은 청년 요셉, 그리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해내는 청년 요셉, 그에게 보디발 장군 아내는 새로운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를 찾아갔지만 요셉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알다시피 더 이상 육신적인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하죠.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다 하면서 그 일에서 뿌리칩니다. 화가 난 보디발 장군 아내가 뿌리쳐 나가는 요셉의 옷가지를 잡고
그리고 그 옷가지를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남편 보디발한테 가서 오해하는 말을 하죠. 당신이 데려온, 당신이 잡아온, 당신이 사온 유대 청년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래서 오해를 받아서 보디발 장군 집에 시위된 대장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 속에서 형들의 손에 팔려온 것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 그 여린 마음 속에선 복수심이 없겠어요? 미움과 시기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추고 이제는 나는 죽은 자와 같이, 여러분 종이 노예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님 보고 싶다고 해서 찾아갈 수 있겠어요? 거의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육신적인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오해까지 받아요. 요셉이 바라보고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요셉은 이 상황을 육신적으로 어떻게 버텨갔을까? 묘하게도 성경은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등장하는 문구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육신적인 삶에서 너무나 많이 당하는 거죠. 그것이 어느 때까지냐면 그가 총리 되기 전까지죠. 총리 전까지 13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거의 17세에 잡혀와서 거의 27세까지 그는 아마 보디발 장군 집에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지 한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시위대장 감옥에 들어갔더니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잡혀오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 감옥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고 다시 복귀하고 난 후가 2년이니까 보통 17세부터 시작해서 복귀 전까지니까 여러분 30세 전이니까, 그죠? 그런 시간을 그가 보내는 거예요.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게 창세기 29장, 39장부터 이제 40장까지 넘어오면서 40장에 새로운 모습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옥 사건이죠.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똑같이 한날에 꿈을 꿨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요셉이 묻죠.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야,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게 뭔지 대체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40장에 등장하는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때 술관원장이 술을 따르는 것, 또 떡관원장이 꿈 해석해 주죠. 해석할 때 요셉이 또 하는 말이 있어.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런 말을 써. 여러분, 이게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삶의 원리를 깨달은 요셉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그 꿈을 당신에게 해석해 주겠다. 그리고는 술관원장도 떡관원장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석해 주죠. 술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복직될 것이고, 떡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거야. 근데 그 말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술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2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꿈꾸기 전에 여러분 2년 후에라는 성경 구절이 또 나와. 그리고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고 꿈 때문에 괴로워하죠. 그 괴로워할 때 술관원장이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디발 장군 시대 뜰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유대 청년 누구누구가 내 꿈을 이렇게 잘 해석해줘서 난 그대로 됐습니다 하니까 바로가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41장부터 이제 등장해요. 41장 46절에 보면은 4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이렇게 나왔어요. 왜? 바로가 요셉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 나서 이제 요셉이 총리 되기 직전이에요. 요게 그게 30세.
다시 말씀드리면 17살 때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나왔던 그냥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나왔던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한 거죠. 형들의 손에 팔림을 당해서 애굽으로 느닷없이 와버렸어요. 뭐 오늘같이 뭐 전화기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는 죽은 자와 같이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았다는. 그리고 이제 이런 본문이 사실 등장합니다. 이게 42장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4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5절 이스라엘 아들들의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0살에 총리가 됐고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7살이 된 거죠. 그리고 2년 동안의 흉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39이 된 겁니다. 요셉의 나이 39에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형들이 가나안 땅 기근 때문에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겁니다. 그 곡식 사러 온 형들을 요셉이 딱 봤어요. 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지만 애굽 사람이 되려면 수염을 깎아야 되니까 수염을 깎고 부채를 앞에 딱 들고 있으니까 형들은 모르는 거예요. 뭐 고개도 들 수 없고. 근데 요셉은 딱 안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 볼까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엄한 소리를 하면서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어요. 정탐꾼으로 몰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시므온을 딱 체포를 합니다. 그들 앞에서 체포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뭐 죽을 지경이죠. 자기들은 곡식 사러 왔는데 갑자기 정탐꾼으로 몰리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 형들을 본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자카르 생각하다는 말이 내적 활동을 말해. 이 어떤 내적 활동이냐면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 자기 17살 때 일어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말하면 막 분노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 뭐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내적인 생각 활동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들을 보고 나서 옛날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벼 이삭 10개가 내 앞에 절했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생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형들 앞에 동생 앞에 무릎 꿇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정탐꾼을 막 몰아대는 것이 여러분 42절 말씀에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형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이 42장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42장 18절 말씀.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여러분 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암시적으로 주는 말이에요. 형들에게.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형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뭔가 벌써 암시를 준 거야. 그런데 형들은 몰라. 그거를 모르고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고는 19절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막내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베냐민 데려오지 못하잖아. 아버지인 야곱이 안 주잖아. 왜? 요셉이 이미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서로가 그들이 21절 얘기합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이 21절 얘기가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벌써 애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37장에 볼 때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막 팔려고 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랬을까요? 형,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 살려줘, 나 죽이지 마. 별별 일을 다 했을 거야. 막 발부둥 치고 막 애골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3절 24절 23절 24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어. 그리고는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울었어. 형들의 말을 들은 거죠. 왜? 요셉은 아니까. 그리고는 그 말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냥 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눈물을 흘렸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는 마음이 복발쳐서 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요셉이 통곡을 한 거예요. 여기서 통곡한 거예요. 여기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그는 그의 삶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사역을 이루시는가를 요셉은 지금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요셉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순간 요셉의 그 울음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지만 육신적 아픔을 당한 시간도 거기에 같이 번복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이 이제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가면 형들에 대한 요셉의 모습이 딱 등장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팔림을 당했어요. 45장 8절을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가 형들의 모습을 보고 그 현장 속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통곡하고 싶죠. 왜? 지난날의 과거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런 인간적 감정을 그는 억누르고 인간적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그것을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형들에 대한 미움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적 방법으로는 아무리 다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 오르는 이 복발치는 분노,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의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뭐 나이가 이제 39 됐으니까 좀 생각할 나이가 됐죠. 하지만 그런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요셉은 바라볼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8절은 더 멋있어. 더 멋있는 말씀이나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 17살 된 요셉이 아우성치고 형, 내 잘못돼서 나 살려줘. 내가 미안해. 그렇게 아우성쳤던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요셉은 여기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정했을 때 자신 요셉의 모든 아픔도 다 치료될 수 있는 거죠.
그 인정은 여러분 이제 45장, 50장으로 넘어가면 완벽한 용서로 끝나는 겁니다. 완벽한 용서. 근데 용서하는 자의 마음은 넉넉한데 용서받는 자의 마음은 늘 초조하죠. 늘 초조해요. 그게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면 형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었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오신 데는 형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 그리고서 형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요셉이 알고 나니까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민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픔이 없습니까? 이민자의 아픔이 없겠어요?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서 없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생각을 내가 확실하게 갖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실패할 겁니다. 매번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아픔은 영원히 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1832년 5월 달에 5월 21일 영국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이 아주 돈독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찍 많은 하나님 말씀을 대했고, 그리고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이미 신앙 체험 속에서 그가 살아왔고, 그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도 한 사람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책은 최근에 나와 있는 책들이고, 제가 여기 보이는 책은 옛날 책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고 제가 이 책을 좀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의 선교사 생활 전반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중국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 가졌던 그의 마음의 자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모든 책 사다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어린 테일러는 서구에 가서 책을 읽다가 성경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다가 그가 한 구절에 딱 눈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린 이 테일러는 그 당시 나이로는 이제 여기도 16세에서 17세 되는 테일러입니다.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뭔가 내리에 팍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 이루었다는 말이 빛 가운데 나타나듯 눈에 들어왔다. 다 이루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함이라고 그의 마음에 대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이거는 완전한 속죄라는구나, 이 대답이 온 거죠. 위대하신 대속자가 죄의 빛을 청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 속에 다가오는 대답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그 놀라운 순간 분명하게 다음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만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죄의 빚이 다 청산되었다면 내가 할 일이 뭐가 남아있겠는가? 대답은 하나뿐이었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그의 영혼을 장악했다. 이 세상에 내가 할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다. 다만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주를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밖에 내가 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는 이런 생각을 17살 때 갖기 시작했어요. 17살 때. 어떻게 보면 요셉의 나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테일러는 하나 생각을 정립했습니다. 그 정립한 생각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고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허디슨 테일러는 생에 가장 가까운 가장 놀라운 사실을 그가 그의 마음속에 최고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고착 딱 정한 겁니다.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지 최상의 것, 즉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이를 인해 기뻐하는 삶 이하의 생활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 산다는 것은 태양이 없이 사는 것과 같으며, 여러분 우리가 뭐라 하죠?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초년기의 신앙생활을 보냈다는 것은 그의 회고록을 통해서 이미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회고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쏟아 놓았다. 여러 번 반복해서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구원의 소망마저 포기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다.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그는 약속했다. 이게 17살의 테일러의 고백입니다. 또 나는 나 자신과 내 생활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놓았다. 여러분 이거는 갈라디아 6장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내가 가장 내 삶에 즐거운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제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또 내가 행한 어떤 봉사로 내가 연락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고 이는 그날 이후로부터 결코 이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테일러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는 믿음이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지만 제가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점점 이제 성숙해가는 거죠. 그 성숙하면서 포기라는 의미를 알았어. 이런 기브업이라는 의미를 알았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것을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냐면 이런 정도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면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물질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는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생활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애인까지도 포기했던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했던 것이다. 희생도 컸지만 보상도 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가 1854년도에 상해 5월달에 상해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어느 시대냐면 그가 상해에 도착해서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가 영국이 이 중국하고 아편 전쟁을 1, 2차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1차 거의 끝나갈 무렵 다시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중국을 지금 막 점령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가고 있는데 영국 사람인 이 타일러가 복음을 들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조지 밀러 이야기를 했지만 허드슨 테일러 똑같아요. 내가 사람을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실종감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는 그냥 맨몸으로 상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힘이 얼마나 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담대한 것인가를 테일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줬어요. 자, 좀 결론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큼 내가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아니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 생긴 것만큼,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 것만큼 우리는 뒤로 물러가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이루시는 그 과정의 삶은 때로는 아픔이 있고, 테일러가 얘기했듯이 많은 것을 얻었지만 또한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은 아픔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잘난 것 없지만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너무나 못난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이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저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역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